사무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는 사사시대 끝 무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무려 제사장도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사사시대인데 마지막 사사로 세우시고 이렇게 엄청난 직분으로 사무엘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70인역에서는 사무엘서와 그 이에 이어지는 열왕기서를 둘 다 왕국들에 관한 책이라고, 왕이 다 소개되기 때문에 왕국기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합쳐서 4등분했는데 왕국기 알파, 왕국기 베타, 왕국기 감마, 델타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벌게이트역, 라틴역은 왕국기에서 열왕기로, 왕국이 중심이 아니라 왕이 중심이다 해서 열왕기로 바꿔서 제1열왕기, 제2열왕기, 제3열왕기, 제4열왕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구분하는 전통이었는데 히브리어 전통은 또 언제부터인지 어떤 히브리어 사본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무엘서가 양분되어 있는 것이 있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침 개신교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라틴어를 번역하지 말고 우리가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직접 번역하자는 이런 열망이 붐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마침 이 사본이 발견되므로 1517년에 처음으로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 사무엘 상하로 구분이 되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니까 모세오경처럼 사무엘이 저자라는 말이냐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사실상 별 활동을 안 하고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사무엘은 죽어버립니다. 그럼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무슨 수를 썼더라도 사무엘이 저자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또 글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적어도 사무엘 하에서는 저자일 수가 없는데,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사무엘의 글, 사무엘의 책이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책을 썼고 그 사무엘이 쓴 글이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글이 또 무엇이 있느냐? 사무엘의 글 중에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글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여기 보면 사무엘이 책에 기록하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서 자체 안에서 사무엘이 책을 썼다는 기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에 사무엘의 지분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다른 저자가 충분히 있겠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다른 저자가 내세우기에는 사무엘의 명성이 너무 크니까 사무엘이 압도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작권을 사무엘이 대표해버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 2사람을 딱 꼽는데 누굽니까? 모세와 사무엘을 딱 꼽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이 둘이 내 앞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변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왕정 이전에 최고의 영적인 거장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영적인 거장은 모세였고, 그 다음 인물로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급의 영적인 지도자는 사무엘, 이 2사람이 구약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애굽에서 인도해낸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고,
이스라엘이 보호받은, 이스라엘을 보호한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되겠죠. 그만큼 사무엘은 모세와 급을 같이 하는 동급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사무엘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이면서도 역대상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한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6장 16절에서 28절 읽어보면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이라고 했는데 고핫과 무랄이며, 그 다음에 쭉 이어서 28절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그래서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인가 레위 지파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나시린으로 그죠?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바쳐버렸죠. 그 성전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레위인들 손에 레위 지파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레위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를 때 꼭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어릴 때 바쳤을 때 이것을 호적을 어디에 했느냐? 엘리가 아마 양아들로 입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항상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한 다음에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나눠주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게 했습니까? 각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한 성으로 물려받아서 그 안에서 레위 성으로 살면서 그 지파를 레위인이 섬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사무엘은 원래 레위 지파일 건데 에브라임 지파에 파송받은 레위 지파일 수 있다. 그래서 살기는 어디서 살았는데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살았는데 그 안에 있는 레위인들의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살았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가 더 성경의 흐름에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사무엘 역할의 중요성, 이것은 대단히 한번 기억에 둘 만하는데요. 첫 번째, 12지파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시키는데 사무엘이 이 일을 합니다. 자, 사사시대까지 12지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왕정을 요구합니다. 왕정 시스템을 요구해서 왕정으로 바뀌면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뽑힙니다. 이 전환하는 일을 사무엘이 맡았습니다. 다음, 카리스마 시대에서 예언자 시대로 전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 시대까지 그 하나님의 영이라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특별한 그 은혜를 입고 은사를 입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통치하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반복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카리스마 시대라고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가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는 이 예언자의 시대로 전환하는데 이것을 사무엘이 또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 리더십이 독점적으로 있었던 시대인데 그 이전까지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뽑힌 대제사장으로 중심을 해서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인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시대인데 예언자라는 또 다른 영적인 리더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가 지금 사무엘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에 어떤 그 예화를 보여주었습니까? 사사시대가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마지막 뒤에 보여줬던 부록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다 레위인들이었잖아요. 그죠? 타락한 레위인이 이 우상을 섬기고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가 사사시대 때 끝부분에 나왔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무엘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서 제일 앞부분에 대제사장의 이 집안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먼저 보여주거든요.
제사장 하나의 이 독점적인 리더십이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하나로 안 되겠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또 다른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파송하면서 이스라엘이 기득권을 가졌던 제사장이라는 권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선발해서 아무에게서나 영적인 권한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예언자적 리더십이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경쟁하는 이런 시대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졌고 성막이 세워져 있는 성막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집이 성막 시스템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그 성막을 허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세움으로 다윗이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세울 마음을 품고 그리고 솔로몬이 기어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환하는 이 시대 때 이 모든 사명을 다 사무엘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1장은 제사장적 리더가 예언자적 리더로 교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교체가 되어야 되는지, 왜 교체가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분석인데 사무엘 1장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불임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 2장에서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 자기가 어머니가 되어서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것이죠. 사무엘 하 끝부분 22장 23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무엘하 24장에선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감행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참한 처지에 있다가 복을 받게 되고 저기는 아주 복받는 처지에 있다가 비참한 처지로 내려가면서 사무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감사해도 비참해질 수 있고 비참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서원에서 특별히 재미있는 것, 특별히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의 다른 모든 서원들을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Y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는데 한나가 한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X를 주시면 저는 그 받은 X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독특한 소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 개인의 사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 주변에 변두리에 내몰린 다른 사람들의 기도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고 서름받는 처지에 내려와 보니 자기 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까지도 공감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아픔만 틀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그죠?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한나의 기도를 직접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8장에서 아주 왕정으로 변환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야기를 볼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요구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금령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 금령. 첫 번째, 많은 말과 병거들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제국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많은 말과 병거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만들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라고 아까 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과 병거 때문에 애굽과 잘 지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과 병거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과 병거들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군사 대국을 꿈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군사력을 내가 군력이 엄청나게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과 병거들을 가지지 말라. 두 번째, 많은 아내들을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 왕비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일로 망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금과 은을 많이 가지지 말라. 지나친 부를 탐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금령인데 결국 이스라엘 왕들이 이 세 가지 금령을 지키지 못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금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앞에 율법을 놓아두어서 하나님 계명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8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무엘 앞에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8장에서 왕은 너희들에게 취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다. 무슨 가진 시스템으로 너희들에게서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6번 반복합니다. 우리 성경은 6번 이것을 데려가다, 가져가다, 거두가다, 끌어가다, 거두다 이렇게 다 상황에 맞게 번역한다고 했는데 이 데려간다, 가져간다, 거둔다, 끌어간다, 거둔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각 구절 맨 처음에 위치합니다. 가져갈 것이다. 그 왕이 무엇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 어수는 뭐라고요? 가져간다. 왕이 너희들에게서 무엇을 가져간다. 왕이 가져간다. 왕이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너희들에게서 빼앗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모든 일을 듣고도 뭐라고 하느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다른 나라들 왕 같은 인물을 내가 줄게.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너희들에게서 빼앗아가는 왕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하고 처음으로 주는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되겠죠. 사울 왕과 세움과 동시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는데 그것이 소년 다윗의 왕이 될 것입니다. 자,